봄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마취관, 호흡관을 이렇게 꽂아놨더니 목이 아직도 조금 아파요. 목이 아프고 이렇게 소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삶의 다짐을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지지난주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술하는 사람이 바울의 그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올라타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다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술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분량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3년 가까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또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술사들이 책을 태우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바울이 하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로마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있죠. 근데 자신의 의지보다는 다른 의지가, 나를 등 떠미는 다른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등을 떠미는 일에 대해 가지고 간과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하는 일에 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갔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거나 혹은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간다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것은 1차 사역과 2차 사역 그리고 3차 사역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사역을 마치고 2차 사역을 시작할 때 2차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사역을 다녔던 그 지역에 다시 방문해서 교회와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1차 사역 이어서 2차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사역은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지경을 확장한 것이 2차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2차 사역을 통해서 1차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2차 사역을 통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을 끊임없이 바울은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1차 사역 마치고 2차 사역도 그렇게 했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처음 출발지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자기가 파송되어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또 하고
2차 사역이 그렇게 맞춰지고 나서 다시 3차 사역을 출발을 했던 것이죠. 3차 사역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경을 비롯해서 아시아 본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사역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 교회들과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쭉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래, 에베소까지 왔으면 2차 사역에 방문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어떻게 있는지 아직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마저 돌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사역을 그렇게 마치고 3차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후에는 나를 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로마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로마에 가고 싶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보여주심이 더 강하고 나는 그 보여주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하고 나서 자기가 곧 이 아시아 지역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가려고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가서 준비를 해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곧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다음 사역을 준비해 갈 때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적지 않은 소동. 그럼 무슨 소동이에요? 큰 소동이죠. 그럼 큰 소동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말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적지 않은 일, 그리고 크지 않은, 많지 않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글쓰기의 표현이에요. 당시에 모든 글쓰기의 기준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 글쓰기와 말하기를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학의 기본은요, 그냥 진리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비교와 비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비유를 해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 적지 않은 일, 다른 것보다 크지 않은 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교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 좀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막 웅웅거려가지고. 제 마이크요. 네, 소리 좀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크지 않아도 조금 더 줄였어요. 네, 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수사학적 표현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법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야 쉽게 알아듣고 그런 표현을 해야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수사학적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누가나 전부 다 이 수사학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난리 난 이유를 보니까 24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은장색이 뭐냐면요, 은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데메드리오는요 기업 총수예요. 기업 총수. 자,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직공에게.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수고 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직공들,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데 그 직공자들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 총수가 데메드리오고 그 밑에 기술자들이 있고 그 밑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가 있고 공장이 있고 영업사원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체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아데미 신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아데미 신상과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본산지입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문지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에베소 사람인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문지기니까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우리는 뭐도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유교 사상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유교적 사고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이잖아요. 집에서 쫓아내고 소방 놓고 막 죽이고 막 다 했어요. 지금으로 그때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제기 있잖아요. 제기. 제사를 만드는 데 쓰는 이 도구들. 이 제기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은장색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서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보면은요, 이 목 아래로부터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풍요는 자녀가 많이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가 많으면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문지기가 돼서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 앞에서 엎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데미 여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아데미 여신이 중요해요? 자기의 돈벌이가 중요해요? 돈벌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 돈 버는 게 약해지니까 아데미 여신을 방해한 아데미 여신을 욕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몰아내자 그러면 사람들이 동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돈 못 버는 거는 뒤로 하고 아데미 여신을 욕보이는 바울이라는 사람만 드러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렇게 소동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데메드리오가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자꾸 무시되어지는 게 화가 난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유교가 무시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을 내가지고 이 광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장이 연극장이에요. 그 연극장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쫙 앉아가지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민회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가이오하고 가이오하고 또 다른 사람, 이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사람을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영국장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끌려가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막 말려요. 그리고 바울의 친구 중에 높은 관리들이 있는데 관리들도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막 거기로 가고 막 진짜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그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이 소요가 막 일어나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우리 데메드리오 말을 한번 볼까요? 데메드리오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데메드리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이건 자기 기업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이룰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분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데모 해보셨어요? 데모 해보셨어요? 제가 그 민주화 세대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대. 1989년, 90년 이 데모할 때 제가 그 정치 데모에 직접적으로 막 나서서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학내 분규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데모할 때 여기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가면요, 단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연세대학교 눈물 없이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였어요. 왜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앞에 보도블록이 지금은 다 아스콘으로 다 바뀐 거예요. 하도 그때 보도블록 깨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지금은 보도블록이 아니라 전부 다 아스콘으로 바뀌었죠. 싹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연세대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낮에 이렇게 저희 강의실이 5층인데, 수업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해요. 교수님 강의를 하고, 뻥! 그래요. 밖에서 막 강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뻥!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교실 옆으로 최루탄이 이렇게 쉥! 날아가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뻥! 그러면 또 하나가 쉥! 날아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백 명이 저쪽에서 막 도망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경들이 막 쫓아가고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또 막 몰려가고 전경들도 도망가고 밀고 밀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데모 왜 해? 그랬더니 재밌잖아. 야, 와! 그러고 하면은 전경들이 한 번은 확 밀치고 들어왔다가 또 한 번은 전경들 향해서 또 학생들이 또 막 밀치고 전경들은 또 저 뒤로 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밀고 땡기고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는 하는데 데모 현장에 갇혀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많이 모였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래서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겁니다.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해요. 막 아데미 신상 때문에 막 해서 몰렸지만 결국 이 데메드리오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잘못하면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도 튀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 말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알렉산더를 내세워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뭐야 유대인은 가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에베소의 신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2시간을 막 연호를 하는 거죠. 아데미여 막 그러면서 연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때 서기장이 나섭니다. 이 서기장은 그 에베소의 관리이기는 하지만요, 총독하고는 달라요. 총독은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총독은 그 지역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총독은 어느 지역 사람? 에베소 사람. 근데 에베소 사람 총독을 세워놓고 총독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맨날 에베소 사람들만 막 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장은 로마에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장이 높아요? 총독이 높아요? 서기장이 높은 거예요. 서기장이. 그래서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손을 딱 들고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싹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서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기장의 이야기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기장의 연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다운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아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서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 왜 왔어? 모르겠는데요. 너 왜 이렇게 소란 부려? 모르겠는데요. 너 뭐야? 왠지도 모르고 왔어? 감옥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법정에다 제기를 하고 데메드리오나 그 기업체도 불만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 선동하지 말고 재판하십시오. 재판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버려요. 이것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연설을 했거나 바울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바울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들, 교회의 성도들이 나서서 막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관리가 그냥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성경 속에다가 기록해 놓은 걸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여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앞서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준비하고 행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에 머물면서도 자기는 지금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로마로 가라고 하시니까 나 로마도 가야 될 건데 지금은 3차 사역 중이니까 3차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자 이거 여기서 끝! 나 간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일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난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더 앞서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늘의 부르심의 땅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진다 하면서도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열고 또 등을 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밀어주시면요, 그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께서 내게 이 일을 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바울은 단 한순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항상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의 일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은 그렇게 주의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뒷짐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보내심을 따라 갈 것임을 고백을 하고 가슴에 담고 꿈꾸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마게도냐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더니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도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는 이거 전심전력 할 거야 하면서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 의지, 내 경험에 따르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무슨 일이 발생하면요. 자기 스스로 지쳐요. 자기 스스로 지치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관계를 세우는 사역의 핵심 열매가 뭐냐면요.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사역을 통해서 관계를 세우되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로 권면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을 지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절대로 앞세워가서도 안 되고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뒷짐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하심을 내가 알았어도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바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고 이 일을 이룬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니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꿈과 비전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으로는요, 우리들이 가면서 길이 없네, 길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길도 만듭니다. 산이 있네, 산 깎아야지 라고 하면서 산을 깎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길을 가면은요, 길이 없으면 내 발걸음이 닿기 전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닿기 전에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목이 마를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을 그곳에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나의 생업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메드리오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데모를 하게 됐죠? 자기 생업이 위협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생업이 위협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유, 나 오늘도 이번에도 먹고 살기 힘드네. 할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업을 통해 가지고 생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업을 변화를 시켜서. 생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땀 흘리는 것이 생업인 거예요. 직종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생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도 자신의 생업이 위태로워지니까 막 데모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데메드리오의 생업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육체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들의 생업이 육체를 영위해가는 것, 육체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육체의 생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업은 무엇을 위한 생업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생업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생업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생업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생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생업은 언제 이루어야 되느냐? 지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나라의 생업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업을 하지만, 영원한 나라의 삶을 약속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아는 우리는 육체의 생업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업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방해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생업을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업을 이루어가는데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빌딩 있는 사람은 땀 안 흘려도 되는데요. 여러분, 빌딩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수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수고를 안 해도 내 밑에서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그 결과가 내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생업이 방해되어지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위대한 삶, 영생의 삶을 약속받고 보장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생업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생업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생업은 뭐냐? 지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우리들의 생업이에요.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생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생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짜리를 준비하는 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1000년짜리 준비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투자돼야 돼요? 1000년짜리 준비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1000년을 넘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작해야 끽해야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땀을 더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권면되어진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생업을 준비하는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생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도 영적인 육체의 그 유하나 끽해야 100년 되어지는 그 삶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방해받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도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아니더라도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생업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자기의 생업이 해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더 풍요롭게 내 생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생업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업에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업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땀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을 들이셔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생을 다 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업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씨 뿌리는 걸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업이 절대 내 삶 가운데 무시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주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인 생업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그 위의 삶에 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은혜도 있지만 온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 곧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여러분들의 배우자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과 여러분들의 이웃부터, 멀리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종족,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영적인 생업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걸음을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었듯이 육신의 생업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내게 영적인 생업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업이 방해를 받아도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사회 탓하면 아무것도 열매 못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업을 이루어가면서 사회 탓한다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잘 되어집니까? 육신의 생업이 사람 탓한다고 달라져요? 육신의 생업이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육신의 생업을 사회 탓이라고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업도 결코 포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결코 우리들의 영적 생업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인 생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